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45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함께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통해서 높당으로 또 블레셋 가드로 도피했던 다윗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 2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장면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장면들은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쭉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흐름을 쭉 알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그러면 창세기 6장, 바벨탑 11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 12장, 이삭을 바친 장면 22장, 야곱 베델 28장, 이렇게 쭉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창세기를 읽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음 등장한 장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으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러나 이로 인해서 18장, 19장, 20장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주죠. 요나단은 다윗을 견제하지 않고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정해 줍니다. 그를 존중합니다. 도망자로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그의 손에 부탁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고 결국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그런 요나단의 겸손과 존중, 또 다윗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볼 수 있는 것이 20장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의 살기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고요, 더 이상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잠시 몸을 피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사울이 막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잠깐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스로 피하기도 하고,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상의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이때까지만 해도 잠깐 동안 몸을 숨기는 것이었지 아예 나의 삶의 자리를 또는 고향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과 이별하면서 이제 다윗은 진짜 내가 떠나는구나 싶습니다. 그런 그가 본격적으로 이제 21장에서부터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요, 어디까지 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가장 먼저 갔던 땅은 놉입니다. 놉은 예루살렘에서 한 6, 7km 떨어진 북쪽에 있는 땅이고요, 이곳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실로에 있는 성막이 파괴되고, 그때 제사장들은 놉 땅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소가 놉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이 놉이었습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기브아 땅에서도 멀지 않은 곳, 성소가 있는 곳 놉 땅을 찾아가죠. 놉 땅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성소를 섬기고 있었고, 그들을 이끄는 아히멜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누구인가 여러분 잠깐만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제사장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럴 때 아니면 정리를 못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초대 제사장은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 기억나십니까? 아론에는 4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사라지게 되고요, 엘르아살, 이다말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죠. 이 엘르아살의 후손에 이제 아들이 비느하스가 있고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던, 민수기 25장에 보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가 영원한 나의 신실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후손에서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이죠. 이다말의 자손에서 엘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들 다 블레셋에 죽죠. 그런데 비느하스가 낳은 아히둡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아히둡, 이가봇. 근데 이 아히둡의 아들이 이제 아히멜렉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가장 네 번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에서 지금 아히멜렉이 태어나 있는 겁니다. 이 아히멜렉이 지금 노베 와 있는 거예요. 이곳에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나타났습니다. 혼자 나타나는 것이 이상했죠. 왜냐하면 다윗은 왕궁에서 있는 사람이고, 이 왕궁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움직일 때는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몇 명 더 따라붙게 마련인데 혼자 나타나는 것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가 비밀 명령을 받아가지고 특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윗은 성소를 찾긴 했지만 성소에 있는 제사장에게 솔직하게 다 꺼내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히멜렉이 사울의 편에 있는지 누구의 편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찾긴 찾았는데 제사장에게도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다윗의 형편이고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많이 떨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연약해져 있고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성소를 가장 먼저 찾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소를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서 피해야 한다면, 우리 삶에 어려움을 겪고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딘가를 가야 한다면 여러분 어디일까요? 성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가야 합니다. 성소를 찾은 다윗, 아히멜렉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굶주려 있는 그에게 진설병을 줍니다. 거룩한 떡이에요. 일주일 단위로 제사장은 성소에 떡을 진설합니다. 새 떡을 진설하고 물려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요, 그 물려낸 떡을 다윗에게 주는 거죠.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골리앗의 칼을 내어줍니다. 그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면 이 장면을 칭찬하시죠. 율법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경우의 예를 드시면서 율법이 그렇게 긍휼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도피할 때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그 떡을 다윗에게 내준 아히멜렉이 있지 않느냐. 율법은 하나님 앞에 이런 방식으로 지켜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만큼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과감한 은혜를 베푼 것이죠. 지쳐있는 다윗에게 위로가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근데 또 이 자리에 하필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라는 사울의 목자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사울의 사람입니다. 이 나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그대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멸절시키게 돼요. 아비아달만 간신히 도망시킵니다. 그러면 도액이 이것을 고발하고 사울이 분노하고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뒤를 읽어보면 도액의 수하에 있는 병사들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주저합니다. 두려워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죽일 수 있는가? 근데 도액은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액은 성소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도액은 너무너무 대비돼요. 도액은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성소를 먼저 찾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소를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소를 사모했던 사람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어디에 나와서 기도했습니까? 성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던 사무엘은 어디서 지냅니까? 사무엘이 어디서 자나요? 성전의 등불 앞에서 잡니다.
그는 거기를 떠나지 않아요. 그럼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깊이 만납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습니까?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은 회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하시는 처소이고요. 성경은 이것을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만남의 처소, 만남의 장막,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는 성막을 찾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모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성소를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위협받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냥 항복하라고, 괜히 피 보지 말고 항복하라고 편지를 써보낼 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 어떻게 합니까? 편지 가지고 성소로 가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성소가 답인 겁니다. 성소를 사모하는 귀한 시편의 고백이 시편 73편에 있습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흔들렸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인도하실까? 그 믿음이 흔들렸는데요. 그런데 시편 73편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지혜를 다시 새롭게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럼 고라자서는요, 시편 84편에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장막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의 이 하루가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좋은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9시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으니까요. 성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어디에도 함께 하셔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성전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알고 계시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성소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 발등상이고요. 성소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 성소는 그런 곳입니다. 단순히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여러분, 성소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들을 회복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이 성소에 나오는 걸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어야 합니다. 너무 귀해서 저 뒤에 숨겨두고 찾지 않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럼 정말 귀한 것이면 손에 들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타였어요. 중학교 때. 어머니가 기타를 사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기타를 치는 그 형이, 고등부 회장 그 형이 대학에 계속 떨어져서 삼수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기타 치면 저렇게 된다. 이게 공식이에요. 기타 치면 안 된다. 기타를 못 치게 하는 겁니다. 기타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수학여행 때 용돈을 주셨는데요. 정말 딱 음료수 하나 사 먹고요.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기타 사고 싶어서. 근데 그거 보고 공부 열심히 하는 조건으로 거기에 필요한 만큼 더 보태서, 그때 기타가 8만 원이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4만 원에 4만 원 보태주셔가지고 기타 사주셨어요. 기타가 너무 귀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끌어안고 잤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귀하면 그 이름이 우리 입술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소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언어를, 감정을 구별해야 해요. 성소를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소를 사모하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우리의 정결함을 우리 삶 가운데 세워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높당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난 다윗은요, 가드로 갑니다.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거죠. 그가 왜 가드를 선택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은 블레셋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함부로 올 수 없는 땅. 골리앗의 칼을 본 순간 다윗은 가드로 정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듣고, 그래, 내 가드로 가야겠다. 이 칼을 내어주든지 어떻게 되든지 가서 내가 사울의 적이 되었다고 얘기하면 이들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또 아무 방책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거기가 가장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를 선택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켠에는 사람들이 나를 다윗으로 못 알아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 순간 지혜를 얻습니다. 사울이 올 수 없는 그 땅으로 지금 당장 옮겨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블레셋 땅 중에서도 그래도 깊은 산속에 있는 가드라는 성읍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그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합니다. 살기 위해서. 굉장히 비참했을 거예요. 미친 척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동 김씨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야말로 정말 포악한 권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흥선대원군이 안동 김씨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미친 척을 했다고 하죠. 상갓집에 가서 침 흘리면서 음식을 구걸하고, 그래서 결국 그 기간을 버텨내고 자신의 아들 고종을 왕으로 세우고 그런 힘든 시간을 견뎌냈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미친 척합니다. 그 미친 척한 모습을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수염에 늘 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블레셋 이방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가지고 있던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있어요. 56편과 34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잡았습니다.
그 블레셋 가드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또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했을 때, 그때 두 편의 시편을 씁니다. 그럼 56편의 시를 보면요, 표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믹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워낙 오래된 말이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믹담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근데 추측컨대 보호라는 뜻도 있고요, 깊이 새긴다, 이런 뜻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시편에 다윗의 믹담시라는 표지어를 가진 시편이 6편이 있어요. 믹담시라고 표지어가 붙어있는 이 6편 모두 다윗의 시인데요, 그 표지어를 읽어보면 다 피할 때, 두려울 때, 숨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다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다윗은 믹담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여기서 새겨야겠다 생각하고 시를 지은 거예요. 56편은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이 뭐냐면요, 요낫은 비둘기고요, 엘렘은 말이 없다는 뜻이고요, 르호김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말없이 있는 비둘기에 맞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둥지를 잃어버려서 멀리 나와 있는 어떤 비둘기를 보면서 감정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표절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옛날에 신라의 유리왕이 이별의 아픔을 황조가라는 시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를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거죠. 펄펄 나는 적괭꼬리 암수 서로 정답게 노는데 외로울사 이 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고. 그러니까 새를 보면서 이별의 아픔을 이제 새에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황조가처럼 다윗이 둥지를 잃어버린 비둘기를 보면서 말없이 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구구구구 울지조차 못하는 그 비둘기를 보면서 자신의 처지가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시편 56편을 썼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신이 두렵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래도 내 두려워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도, 거기에 잡혀 있어도 그래봤자 사람인데 내게 어떻게 할까. 그럼 얼만큼 두려운지 아시겠죠? 얼만큼 두려우면 그래봤자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해봤자, 그래봤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라고 결단하는 고백이 시편 56편에 있습니다. 그럼 34편도 그래요.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드 왕이 이제 아기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어떤 블레셋의 왕 위를 지칭하는 명사였던 것으로 보여요. 창세기에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물을 가지고 또 그 지역을 이렇게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랄 땅이 이제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랄 왕 아비멜렉. 마치 이집트의 모든 왕은 다 파라오입니다. 바로. 어떤 왕이든지 다 바로라고 이집트의 왕을 일컫죠.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아비멜렉 앞에 미친 채다 쫓겨나 지은 시가 바로 34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곳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왜 복이 있도다 고백할까요?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 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의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은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회하고 모든 아픔을 다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가까이 하십니다. 자기가 울다가 통회하다가 안타까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잠든데 그 잠드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 그에게 느껴지고 고백되었음을 이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땅에 도피했던 다윗, 그리고 노땅을 지나서 블레셋 가드로 갔던 다윗의 모습을 함께 묵상합니다. 성소를 사모했던 다윗, 그리고 갈 곳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가야 했지만 거기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너무 비참한 모습을 스스로 살아내야 하지만 그 낮은 곳, 눈물 있는 곳에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어 보여도 하나님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고백들을 믹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깊이 새겨지는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져서 맛보아할지어다 이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광야에 있든지 간에 다윗의 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따라가서 다윗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길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럼 피난처는 장소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을 가장 안전한 자리로 여길 수 있습니다. 두려운 날은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오지만, 그리고 그날 속에서 우리라는 연약한 인생은 흔들리겠지만 피난처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다윗이 믹담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듯 우리에게도 우리의 믹담이, 하나님의 보호가 바위에 새겨지듯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설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어두워졌던 곳에 다시 빛이 비추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또 소망을 얻고 그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믹담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소가 다시 한번 가장 사모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성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성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처럼 성소에서 모이며 성소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의 믹담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재단을 여기까지 세우시고 도셨사오니 더욱더 주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보수되어지고 주 앞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소로 우리 성교회가 더욱더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